주제들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데 이것도 못하면 이제 이거 설명하는 걸 가지고 하는 거야. 네? 그때 세종께서 유적자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제와 선남자여 그대들이 보살들과 말세의 종생을 위하여 열에게 이와 같은 방편을 물으니 자세히 들어라. 그대들에게 말해 주리라. 이에 유적자재 보살이 가르침을 받들고 기뻐하며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들었다.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이런 이제 답변을 하는 이제 이 모습이 이제 등장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나중에 이 함축해서 이제 또 이렇게 전체 말씀하시고 일단 함축된 말씀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위덕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아라. 위 없는 대각의 마음은 본제가 두 모수 없으나 온갖 방편에 따라 그 수가 무량하니 열애가 모두 여러 보임에 문득 수의 종류가 있느니라. 본래 하나인데 스스로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의 이것을 84,000이라 하고 하루를 12대라 얘기하고 1년을 12달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1년을 그냥 이해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해가지고 봄에 이 봄이 지나면 나는 여름이 더워서 싫어. 또 이제 가을에서 추위가 오면 여름이 좋았는데 이렇게 그리워하고 한다.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전체를 보면 그대로가 있어야 될 때 있었고 내 역할을 다 하고 내 삶은 그대로 아름다움이었더라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 한 것이 지금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설령 내가 뭔가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이쪽으로 갔어. 그랬더니 이쪽으로 간 세상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하고 반복했던 것이 우리가 이 법회를 여는 연유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절에는 이제 초하루 보름에 법회를 하는데 초하루 보름 이 대승권에서 초하루 보름 때 뭘 하냐면 원래는 이 대승에서는 이제 법망경을 설했어요. 이 법망경은 뭐냐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했던 거예요. 살생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생을 하면 내가 복이 생기니까 살생을 안 하면 이랬듯 그 생활상에서 이런 거는 조심해서 하라고 했던 것이 이 법망경인데 법망경의 10중대계 48경계와 더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켜야 살아가는데 지켜야 되는 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이 나라에 헌법이 있고 그 밑에 수많은 되는 이 상법 무슨 민법, 형법 이렇게 쭉 또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서로가 잘 지켜나가면 사회 질서가 형성되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또 다른 나라도 다 그랬는데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대단하더라. 서로가 질서를 잘 지키면서 차들이 잘 다녀.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걱정 없다. 서로 해도 양보하고 하면서도 잘 굴러가요. 지나가다 보면 사고 나서 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서로가 서로를 잘 기다려주고 이 촘촘하게 맥혀 있는 밀려 있는 그 상황에서도 급한 사람이 하고 이거 조금 들어가면 그냥 또 기다려서 보내주더란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아름다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그대로 아름다운 이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군은
용어로 말하면 백혈구 같은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을 상대에서 싸움하는 이 백혈구란 말이에요. 백혈구가 감소하거나 약해지면 아주 감소해서 약해지면 그게 이제 그 백혈병이 되죠. 암이 유발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백혈구는 뭐의 상징이에요? 자비의 상징이에요. 힘이지. 힘피라는 거예요.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일 때 상징화됐던 것이 2차전의 힘피예요. 목을 착 빼니까 피가 쏟아서 저 서라벌까지 피가 쫙 올라가서 그 힘피가 떨어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보지 못했지만은 어쨌든 이 힘피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상징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여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에너지, 이 자비. 여성은 아기한테 젖을 먹일 때 멀던 피를 먹이진 않죠. 네? 피가 하얘져. 아이한테 먹이는 게 피예요. 네? 이 적혈구가 영양분을 싣고 온 것을 어머니는 하얗게 변화시켜가지고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아이는 그 저항력이 약하니까 그 분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영양을 실어서. 그게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가장 강점은 자비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남성한테는 자비심이 없느냐? 안 그래요. 남성도 음양의 이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남성은 이 기쁨을 나눠주고 하는 그것이 강하기 때문에 남성의 에너지를 형성하는데 이 여성도 마찬가지로 그 남성 에너지, 양적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운용을 하는 것이 극락세계를 이루는데, 극락이라는 말은 기쁨이 끝도 없이 기쁨으로 가득한, 처음부터 끝까지가 기쁨으로 가득한 세계를 극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 나올 때 난 여자몸을 받고 왔어. 그러면 나는 기본적으로 나는 이제 자비심을 난 가지고 왔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채워야 되는 게 뭐예요? 신하심을 채워야 돼요. 그리고 남성은 나는 기본적으로 신하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왔으니까 나는 이제 자비심을 키워. 이거는 남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남자들은 옛날부터 힘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전쟁을 잘해요. 그래서 막 죽이고 막 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죽이면 어떻게 돼요? 폭력을 선사해요. 그것을 이 통계해 주는 것이 바로 자비심이에요. 그래서 이 자비와 희사심이 함께 운영이 될 때 우리는 기쁜 세상을 우리가 연출해 나간다. 세상은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들어. 왜? 보여지는 세상은 누구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니까 보이지. 나와 인연이 없으면 내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쁜 사람은 다른 사람도 다 기뻐 보여. 그래서 부자가 항상 다른 사람도 이렇게 먹는가 보다 하는 이치와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살필 수 있어야 부처가 돼서도 중생을 살피게 되는 거예요. 선남자의 의 없는 묘각이 시방에 들어와여 열애와 일체의 법을 출생하니 이거 하다 말았구나. 정멸한 괴로운 이 정정인 사마타는 거울이 모든 영상을 비춘 것 같고 환과 같은 산마대는 싹이 점점 자라난 것 같고 선나의 오직 정멸한 것은 그릇 속에 수입 소리와 같나니
세 가지 묘한 법문이 다 원각의 수순함이니라. 이게 세 가지는 그 스님들이 공부하고 우리 불자들이 공부하는 수행법이에요. 이걸 이제 요즘에는 뭐 명상이라는 말로도 등장되고 뭐 관이다, 지다, 관법, 그래서 뭐 지관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참선이라고 하고 이러한 그 용어로 계속 이 용어가 바뀌면서 등장되는데 이게 세 가지의 이 부분은 수행의 어떤 단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는 하는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 이 대상이 생겨날 때는 이 대상이 환인 줄 알면서도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나와 같은 줄 알면, 나와 같은 줄 알고 온전히 깨달으면 그게 그 자리가 바로 열애다. 이게 금강경에서는 범수위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예례라고 해서 무릇 상대되어져 있는 보통 형상이 있는 것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저는 그렇게 설명 안 해요. 대상 상대되어져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나다 남이다 나눠져 있는 것은 반드시 허망하다. 이 관계가 무너진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한단 말이야. 그런데 상이 아닌 줄 알면 상대되어 있는 것이 상이라는 건 서로 상자예요. 상대되어져 있는 것이 서로 상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다라고. 그 자리가 바로 열애다. 이렇게 금강경에서 얘기해요. 이게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그게 사곡이라고 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동료가 그리고 보지도 못한 어떤 사람들의 소식들이 다 나의 모습이야. 일체 중생을 가엾이 여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나를 등지면 일체 모든 것이 나를 등져. 뭐 세상을 살면서 우울하니 뭐하니 하는 것은 서로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쁜 마음, 기쁨을 자꾸 불러들이면 기쁜 일이 자꾸 생기니까 내 옆에는 누가 와요? 기쁜 에너지들만 모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오로지 대통령을 칭송하고 대통령을 이 위에서 뭔가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묘법이에요. 이렇듯 이제 이 원각의 이 세 가지 묘한 법문이 다 원각의 수순함이요 시방의 모든 열애와 대보살들이 이로 인하여 도를 이루나니 세 가지 이를 원만히 증득함으로 구경열반이라고 하느니라. 아니느니라. 이렇게 있어. 그러면 나는 세상을 보니까 보는 거 그대로가 명상이라 그 말이야. 명상을 어디 산속으로 찾아다니고 어디 요즘 스님들도 티베트 미얀마니 태국으로 명상한다고 가요. 네? 비행기 싹 들여가면서 지지도 받아가지고 그러고 해. 원현은 의상과 당나라로 이 도를 구하러 가다가 원현은 굳이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다 해서 깨달아서 그냥 힐라당에서 도를 성취하고 오히려 당나라 이 수행자들이 원현 스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서 와요. 근데 의상 스님은 당나라 가서 이제 또 공부를 유학을 한 거지. 요즘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유학들을 많이 가거든. 유학을 간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죠. 새로운 어떤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도 이룩할 수 있는데 굳이 거기를 쫓아다니면서 유랑하는 이러한 삶은 여기서 살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모든 대상들은 바로 명상이에요. 그리고
이 대상들이 그대로 한과 같고 영원하지 않은 줄 알면 이거 사마제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갈까 다스려 나갈까 이것을 하는 수행의 이 단초를 제공해 준단 말이죠. 여러분이 꿈을 꾸다가 꿈인 줄 알 때 꿈을 다스려. 꿈인 줄 모르면 꿈속에 계속 끌려다녀. 그런데 꿈을 꾸다가 내가 꿈을 꾸고 있네? 그 순간 뭐가 생겨? 내가 생각하는 대로 꾸미면 그 형상을 다 낮춘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끊임없이 이 관찰하는 관찰자는 꿈을 꾸면서도 꿈인 줄 알고 하는 이 관찰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관찰자가 바로 선나예요. 네? 그게 참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청정의 보살이 왜 청정해야 되는지 바로 위덕자재 보살이 이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위덕자재 보살까지 일단은 제가 이 설명을 했는데 다음에 조금 더 다음 법회 때 하고 8번째 변음보살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한 이야기를 함축하자고 하면 세상을 살면서 청정한 내 마음을 이 성취에 가라는 것과 그 청정한 가운데 덕으로서 자유자재하라는 거예요. 덕으로서.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주인이면서 내가 세상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한 주위에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곧 부처라고 하는 것에 의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나는 보살이라는 이 수행의 길이라고 했죠. 그 위치에서 항상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살아갈 때 저마다 뜻하는 바가 있으면 그 뜻하는 바를 목표로 해서 멈추지 말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다라는 의미에서 같이 박수하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불자의 4가지 큰 발언인 사홍서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요집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불기 2568년 7월 28일 호국 의원사 참모장님 활용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어간을 향하여 마주보고 복탁소리에 맞춰 예를 갖추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삼배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모두 기쁨 가운데 머무는 정진하시기 바랍니다.